할렐루야. 네. 주전 2세기가 이제 시작이 될 때 우리 한반도에는 주전 2세기요. 시작이 될 때 한반도에는 위만 왕조라는 왕조가 생겼어요. 고조선의 마지막 왕조입니다. 그림 보여드릴까요? 이제 2세기가 여기죠. 주전 2세기 100년에서 200년 사이. 여기 마카베오 혁명이 있고 유다에 다시 왕조가 생기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신구약 중간기에 그렇게 왕조가 생기는, 특별히 그 왕조의 이름은 하스몬 왕조인데요. 이 하스몬 왕조 즈음에 우리나라에 무슨 게 있었느냐? 위만 왕조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위만 왕조입니다. 여기 보세요. 주전 194년에서 주전 108년까지가 위만 조선이에요. 그 전에는 뭐예요? 위만 조선 앞에는 단군 조선이겠죠. 그래서 단군 조선과 위만 조선이 이렇게 합치게 되면 바로 이제 고조선입니다. 그래요. 뭔가 한국 사람도 이렇게 좀 이제 같이 말할 수 있는 그 시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당시에 이 주전 2세기에 중국의 왕조는 한나라입니다. 이제 한나라의 초기 때예요. 위만은 주전 194년경에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고조선의 준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위만 왕조가 생겼는데, 그리고 이제 주전 2세기 말에 위만의 손자였던 우거왕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가 위만 조선이고 그게 바로 고조선입니다. 그래서 주전 108년 요쯤에 그래서 아예 고조선이 멸망을 하게 되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의 경우에 주전 2333년에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라고 말해요. 주전 2333년. 중국의 요임금 당시라고 말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주전 2166년이거든요. 주전 2166년. 그러니까 좀 대략 비슷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전 2333년에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라는 그 짧은 기록 말고는 사실 고조선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단군신화라는 게 있는데요. 단군신화의 가장 오래된 기록도 삼국유사라는 책에 나옵니다. 삼국유사도 고려 충렬왕 때 써진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지금 제국들 있잖아요. 앗, 바페, 헬로. 이 앗, 바페, 헬로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까지 3,000년이 넘게, 그것도 비교적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앗, 바페헬로, 이 모두가 사실 다 기원전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원전 역사에 대한 거는 중국 역사서인 사기나 또는 삼국지, 그런데 그 뒤쪽에 좀 부록으로 붙어 있는 정도이거나 그 정도예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를 기록한 우리의 기록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쓴 우리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주후 1145년에 편찬된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라는 책입니다. 고려시대 때 써진 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역사 기록은 거의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려시대 이후의 자료들만 현재 남아있는 거예요. 외세의 침입이 많아서 기록이 소실되었다고 말하기도 사실 좀 민망해요. 세상에 어느 민족과 어느 나라의 전쟁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는 그 자체가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 때문에 소실되었다고 말하기는 사실 기록이 부족한 우리 입장에서는 민망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쪽의 역사를 보면 주전 1400년대에 쓰여진 모세오경까지도 아직도 전해지고 있잖아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렇게 보존될 수 있는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게 하시고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말 그대로 영감인 그 말씀이 적혀지게 하시고 그 보존까지도 직접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보존 부분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계셨다면 우리는 성경 지금 우리에게 없을 거예요.
위만이 중국 쪽에서 와서 고조선을 접수한 이 주전 194년경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아까 봤지만 뭔가 이 마카베오 혁명 그리고 하스몬 왕조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예. 주전 194년경에는 이게 뭔가 지금 유다가요. 이집트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헬레니즘 왕조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치하에 있다가 뭐 한 이즈음에 이게 이제 언제냐면 주전 200년인데 정확하게 하면 주전 198년인데요. 주전 198년부터는 이 위쪽에 있는 셀류쿠스 왕조, 이 유대 바로 위쪽에 시리아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뭐 시리아 왕조 이렇게도 부릅니다. 예, 그 셀류쿠스 왕조의 치하에 들어가게 돼요. 셀류쿠스 왕조는 이 그리스식 문화와 전통, 즉 헬레니즘을 제국 전역에 전파시키려고 했고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외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종교를 포함한 자신의 그 전통 방식, 뭐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완전히 금지가 되었어요. 만약에 어기면 죽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 신전으로 바뀌었고 박해가 만연했습니다. 유대인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주전 167년에 무슨 혁명이 있었어요? 마카베오 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전 167년에 유대의 제사장 마따디아가 자신의 5 아들과 함께 반란을 하나 일으킵니다. 그걸 우리는 마카베오 혁명 또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따디아의 첫 아들이었던 유다의 별명이 유다 마카베오였기 때문에 그 형제들 전체의 이름을 따서 마카베오 혁명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마카베오 혁명을 통해서 이 세워진 왕조가 바로 이 하스몬 왕조입니다. 하스몬이라는 표현은 이 마따디아의 뭐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끝에 있는 시몬이 있죠. 시몬. 이 마따디아의 아들 중에 이 시몬을 그 히브리어로 부른 뭐 그런 이름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마카베오 혁명이 일어난 직후인 주전 164년 이때에 드디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에 있었던 그 이방 신전들을 제거하게 돼요. 이방인으로 인해서 이제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한 이 날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수전절 맞아요. 그 뭐 저쪽 말로도 있었는데 히브리어로도 있었죠. 하누카 맞아요. 하누카. 매년 그래서 12월에 그 하누카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이 마카베오 혁명을 통해서 세워진 이 하스몬 왕조는 처음에는 그 헬레니즘에 저항을 하면서 거룩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딱 이 정도까지였어요. 마따디아의 아들이었던 유다 마카베오, 요나단, 시몬 정도까지였어요. 요 1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시몬의 아들인 요한 힐카누스가 이 유대 왕조의 왕이 되면서 점점 이 하스몬 왕조는 부패해졌고 독재적이 되었고 심지어는 이교도적으로 변해갔어요. 이후에 시간이 한참 흘러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유대인의 마지막 왕조였던 하스몬 왕조도 결국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이후로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을 거치면서 큰 변화가 하나가 생겼어요. 보시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을 거치면서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종교가 아닌 유대교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유대교가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삼아서 보고는 있지만 사실 유대교는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성전과 회당이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 성전만 있었잖아요. 성전이 파괴됐을 때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곳곳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었단 말이에요. 그런 성전과 회당이 공존하는 시대에 유대교라는 종교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게 그게 유대교가 아니라고요. 포로기 이후에 생겨난 것이 그게 유대교예요. 보통 한 주전 5세기쯤에 어떤 종교 형태가 나타났다. 그게 유대교다. 보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결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저의 소견인데요. 제가 유대교를 바라보는 견지인데 궁금하실래나 몰라요. 유대교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일단 주전 5세기쯤에 생겼으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또는 반대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이 기독교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종교예요. 유대교는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에서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교회인데요. 교회로 넘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과도기적으로 있었던 그런 종교 형태라고요.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어떤 정통의 종교에서 빠져나와서 만들어진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동물의 희생제사를 기반으로 하는 그 고대 이스라엘 종교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죄인들의 허물이 용서되는 그 기독교로 넘어가는 그 중간기에 있는 그런 종교, 그게 바로 유대교라고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예. 역사를 쭉 연구를 해본 결과 저의 결론은 거기에 이르렀어요. 예. 유대교는 사실상 역사가 기독교에 비해서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유대교 분파를 공부를 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배우는 유대교 분파는, 유대교 종파는 어떤 다른 종교의 어떤 분파를 설명드리려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교회이신데요.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 배경에서 과도기적인 유대교의 분파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왜 그때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교의 분파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대표적인 유대교 분파에는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이 사두개파와 밑에 있는 이 바리새파는 성전과 공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아주 끊임없이 경쟁했던 그런 분파들입니다. 에세네파는 이건 따로 놀았어요. 따로 갖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늘 경쟁했어요. 그 마카베오 혁명 때 그 마카베오 형제들과 함께 힘을 모았던 경건한 유대인들을 부르는 용어가 또 따로 있었어요. 하시딤이라고요. 그 하시딤, 그들에게서 기원해서 생겨난 분파들이에요. 예, 하시딤이 나중에 갈라졌어요. 예,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들이 조금씩 달라서 그들이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예요. 먼저 사두개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두개파라는 이름은 의로운, 의롭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자두킴에서 유래했다는 주장도 있고, 이교도라는 뜻의 페르시아어 자다니쿠에서 와전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 때 대제사장에 있던 아비아다를 밀어내고 대신 그 자리에 올랐던 제사장의 이름이 사독이었는데요. 원래 발음은 자독이고요. 사독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사독의 후손들이 그들이 제사장이 되면서 그들이 모인 것이 사두개파이다. 이런 유래가 가장 제가 보기엔 합당해 보여요. 그러니까 사두개파의 이 사두개라는 이름은 사독 제사장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독의 자손들은 이 포로 시기에 세습적으로 제사장직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은 사두개파 차지인 거예요. 사두개파가 제사장을 맡았으니까 당연히 성전도 사두개파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잘 사는 제사장 가문, 그런 게 바로 사두개파의 이미지예요. 마카베오 혁명이 일어나고 다른 가문에서 제사장직을 차지하면서 영향력이 잠깐 약화되었지만 그 하스몬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의 이 말년에는 그 사두개파의 영향력이 다시 커졌어요. 보세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마카베오 혁명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점점 그 세 분파가 명확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쯤에 생긴 겁니다. 예.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 이렇게 생겼는데 이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원래 이 바리새파였었거든요. 그쪽에 붙어 있다가 사두개파 쪽으로 옮겨가면서 이 사두개파가 이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어요.
사두개파는 사마리아인들처럼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 오경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 보편적인 그런 부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거든요. 있기는 있으나 명시적으로 육체 부활에 대해서 모세오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두개파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오경만 읽다 보니까 사두개파는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들은 모세오경에 이 한정된 정경만 인정했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전승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 전승이라는 것은 정경, 즉 기록된 말씀 말고도 그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그들이 만들어낸 규칙 이런 것들을 유전 또는 전승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 사두개파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것도 지켜야지 저것도 지켜야지 그런 구전 율법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종교 생활 중에 추가적으로 생긴 그런 율법 등을 사두개파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인정을 하고요. 사두개파는 미래에 있을 심판도 부정합니다. 사두개파는 천사도 부정합니다. 사두개파는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부정해요. 나중에 보실 이 바리새파가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하는 반면에 사두개파는 하여간에 바리새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부정해요. 또는 무관심하거나 그렇습니다. 하스몬 왕조의 이 말기에 그 영향력이 많이 그 영향력이 오히려 이제 막강해졌지만 로마 제국 시기에 헤롯에 의해서 이 이후에 이 즈음에 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여전히 다시 지배 계급이었습니다. 제사장직을 도맡아 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 있는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회당을 근거지로 활동한다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이니까 성전을 근거지로 해요. 그래서 성전에 가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고 각 지역마다 회당에 가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 가셨는데 그 안에서 성전에 드릴 예물을 팔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허락해 줬겠습니까? 예. 그 당시 그 제사장들의 돈벌이 중에 하나였어요.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의 11장의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성전세라는 걸 내야 되거든요. 성전세를 내는 돈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세로 내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또 제물로 바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상과 의자를 예수님께서 둘러 엎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도덕적인 인물로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성전의 주인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1장에 17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순례객을 상대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렇게 성전 안에서 장사를 허락해주고 그것으로 돈을 챙기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발끈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락을 해줬는데 예수가 막았다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을 듣고 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대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게 뭐예요?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대요. 다 자신들의 그 재정적 원천, 수익의 원천이 하나가 사라지려고 하니까 아주
극도의 적대감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분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역설이죠. 예수님이 자신들의 재정적 이익을 막았고 또 성전에서의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지금 읽으신 그 18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대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복수잖아요. 대제사장들. 제사장은 여럿인데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일단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성전에서의 권위의 도전을 받으면서 이 사두개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도 앞장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잡으러 온 사람들의 면면이 누구인지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요한복음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8장에 3절 한 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경비병들이 잔뜩 온 거예요.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경비병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네요. 그런데 그 경비병들, 그 성전 경비대를 말하는 건데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경비병들이래요.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결국 잡히셨습니다. 누구랑 누가 보냈다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표현들이 오늘 같이 공부하고 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게 될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이 둘을 왜 이렇게 나누어 써 놓았는가? 잡히신 예수님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에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과 천부장과 유대 사람의 경비병들이 예수를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서 먼저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누구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가야바에 붙는 말이고 그의 장인이 안나스예요. 안나스는 주후 6년에서 15년 사이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는 현직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지금 이건 주후 30년경에 이르기 때문에요. 현직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도 근데 여전히 대제사장이라고 불리고 있네요. 후대 대제사장이 하는 일에 그러나 상당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심지어는 이런 표현을 써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런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은 이미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했지만 대제사장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보았던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왜 복수로 되어 있는지 알겠어요. 현직 대제사장이 있고 전직 대제사장이 동시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안나스와 가야바 두 명을 말하는 거예요.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뭘 가르치고 있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늘 회당이나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으니까 난 숨기면서 가르친 적 없다. 공개적으로 가르쳤으니까 나한테 배운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폭행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끌려가시는지 18장의 24절 읽어보세요. 24절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이 나쁜 놈. 묶은 그대로 보냈대잖아요. 예수님을 묶은 상태로 그 사위인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오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가야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어떤 때는 안나스고 어떤 때는 가야바이고 그래요. 예. 가야바는 주 18년부터 36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대제사장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지금 대제사장 이름이 둘이 나왔죠. 예.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 누구랑 누구요?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사람이 모두 사두개파입니다. 이제 사두개파의 이미지가 이제 조금 그려지시죠? 예? 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우리 흔히 말하는 견원지간입니다. 견원지간이 뭐예요? 개와 고양이 사이죠. 엄청 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무장한 사람들을 보낸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아까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그랬거든요. 다시 누구랑 누구라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그렇게 앙숙이던 그 두 파가 예수님에게 대적할 땐 똘똘 뭉칩니다. 웬일로 쿵짝이 맞아가지고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대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동시에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으세요. 마태복음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이제 누룩이라는 거는 뭐 밀가루 반죽 같은 데 넣어놓으면 이렇게 부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건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들한테 퍼지면 엄청 팽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심어져서 그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망쳐지게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동시에 언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부활 문제에서만큼은 이들은 달라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제가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개역개정이나 이런 번역에선 또 그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 예.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만 따로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23절로 가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보세요. 아주 정확하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동생인 둘째랑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죽고 또 그래서 그 아내가 다시 또 셋째랑 결혼을 하고 또 셋째도 죽어서 넷째랑, 그래서 총 7명이랑 다 결혼을 했다가 만약에 죽었으면 부활 때 그 여자는 7 형제 중에서 도대체 누구의 아내인가? 뭐 이런 어이없는 질문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22장에 그 30절 읽어보세요. 부활 때는 사람들이 씹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결혼 제도가 천국에서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의 결혼 제도가 천국 가서는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좋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사이가 좋은, 아직은 신혼이겠죠? 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막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겐 이 말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 천국 가면 모르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분명히 알아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제도적인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사두개파가 아니고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잡혀서 공회에 섰을 때 사두개파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3장.
6, 7, 8 세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바울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파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네,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 회중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며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군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사도 영도 부활도 다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많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사와 영과 부활과 심지어 미래의 심판도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슷한 것 같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그거를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그 세력이 소멸된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께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실제로 로마 제국이 완전히 파괴시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현대의 유대교는 바리새파가 이어져서 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유대의 하나의 또 분파는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에세네파는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인간 사회와 아주 극히 제한적인 교류만을 하는 그런 유대인 분파였어요. 거의 은둔 생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들은 이제 사해 근처에 거주했습니다.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두루마리의 일부는 아마도 이 공동체의 신학을 반영하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제가 시간을 내서 쿰난 공동체 또 사해 사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에세네파, 여기에 입단하길 원하는 사람은 이제 들어가면 세 가지를 줘요. 여기에 상징물이 있거든요. 곡괭이, 앞치마, 흰 옷. 곡괭이와 앞치마와 흰 옷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견습 기간을 거치는데요. 한 2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식으로 입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왕에게도 충성하기를 거절합니다. 잘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워낙 확고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전 21년에 헤롯 대왕도 에세네파에 대해서는 충성의 서약을 면제해 줬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에세네파 사람들은 독신 생활을 했습니다. 사해 근처, 저 지난번에 가봤는데 거기는 엄청 덥고요. 정말 바위와 모래?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즈음에 살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청지기가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이 기금을 모아서 공동으로 관리를 했어요. 모든 물자들은 다 공동입니다. 노예가 없었어요. 죽은 동물로 자신들이 더럽혀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들은 흰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게 이제 식물성 옷감으로 만든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물은 가끔 보내긴 했어도 성전의 종교적 의식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보기에는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성소를 오히려 더럽히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사람들은 에세네파는 복음서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숨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 다음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분리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뭔가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시대 전후에 살았던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만큼 영향력이 컸던 그룹도 없었을 거예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어느 다른 종파보다도 더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번역마다 짧게 줄여서 바리새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은 주로 예루살렘에 살았는데요. 바리새파 안에도 또 학파가 또 3개나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가말리엘 학파 이런 학파들이 있었는데 최소한 3개 이상이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나 힐렐 학파는 모르셔도 되는데 가말리엘 학파라는 것은 말을 좀 알아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말리엘 적어드릴까? 바리새파에는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가말리엘 학파, 뭐 이런 학파가 또 있었어요. 바리새파라는 분파 안에도 이렇게 여러 학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말리엘 학파는 뭐냐면 말 그대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따르는 학파가 가말리엘 학파예요. 사도행전 5장에 34절 가보세요.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내라고는 명령하고는, 그죠? 예. 보니까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대요. 가말리엘 학파를 이끄는 가말리엘, 예루살렘에서 매우 유명한 율법학자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요, 뒤쪽에 22장의 3절 읽어보세요. 나는 길리기아 지방이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태어났대요?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다소. 이 다소라는 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이 밑에가 예루살렘이고 이렇게 지중해가 있으면 꺾어지는 데쯤 있죠. 여기 이제 다소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소 출신인데 예루살렘으로 유학 온 거예요. 예. 근데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누구에게서 교육을 받았대요? 와, 그 가말리엘 학파의 말 그대로 대표인 가말리엘에게서 직접 교육을 받았대요.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할 때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26장 5절로 가보세요. 사도 바울이 또 자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저를 알았고 제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종파를 조차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증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바리새파 사람이며 그 바리새파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종파라고 바리새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라는 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의 가장 엄격한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래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를 아주 엄격한 분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라는 명칭은 그 요한 힐카누스가 통치했던 그 주전 135년 즈음에 처음 사용되었어요. 네. 그 즈음에 이제 바리새파가 유대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전 재산의 11조를 했어요. 수익에 11조를 한 게 아니라 전 재산의 11조를 했대요.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진 사람이나 어떤 경로로도 불결하게 된 사람과는 접촉을 하지 않았대요. 이방인이나 다른 파에 속한 평민들과 어울리는 것도 하지 않았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건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바리새파는 옷을 입는 것부터 바리새파 같다라는 느낌이 나게 옷을 입었대요. 마태복음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의 23장의 5절. 그들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모든 행동을 한다. 그들은 성구 상자를 넓게 만들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며. 성구 상자가 뭐예요? 성구 상자를 넓게 만든대요. 성구 상자, 경문이라고도 하는데요. 보세요.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옷줄이 길죠? 네? 뭔가 이렇게 더 늘어뜨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경문이라는 게 뭐냐면 성구 상자는 이 사람이 머리에 요 부분을 성구 상자라고 그래요. 신명기 6장 4절에 가면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신명기 6장 4절 시작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그거를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그걸 뭐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뭐 찾아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6장의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잠깐만요. 거기까지가 이제 쉐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속 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보세요. 지금 그거를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손목에 맸죠? 그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래요. 그러니까 이마에 둘렀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금도 그 유대인들 집에 가면 그렇게 집 문설주와 대문에 이게 쉐마의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응? 머리에 이렇게 달고요. 여기 이제 박스가 두 개가 있어요. 약간 납작한 박스가 있고 좀 정사각형 모양이나 좀 더 두툼한 그런 박스가 있고, 근데 이걸 갖다가 바리새인들은 훨씬 더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크게 달고 다녔다라는 거죠. 나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크게 달고 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옷술도 좀 더 길게 늘어뜨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손목과 이마와 대문에 이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그런 뜻인지는 저는 사실 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 그냥 생활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같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구 상자를 더 넓게 만들고 옷술을 더 길게 늘어뜨렸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두 제사장 집안이거나 그랬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제사장 집안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사장 집안이었고, 이들 중에는 바리새파 중에는 극히 일부만, 아주 극히 소수만 제사장이었고 오히려 대다수가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아주 다양한 계층이 있었어요. 바리새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서기관. 성경마다 번역이 조금씩 다른데 서기관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율법학자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또는 뭐 법률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두 표현이 제일 많아요. 서기관 또는 율법학자. 이게 바리새파라는 뜻이 아니고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요. 이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 같아요. 말만 딱 들어도 뭔가 받아 적는 사람 같죠? 원래 문서 기록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의 서기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뭔가 이렇게 구술하면 그걸 이제 받아 적는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이제 서기관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이제 율법을 필사하고 나중엔 그거를 가르치는 것까지 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서기관 중에 한 명이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라는 사람, 에스라 학사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까지 하는데 서기관이라고만 부르기에는 이 표현이 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라고 번역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르치기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율법학자, 뭐 성경교사 또는 설교하는 목사님들 또는 신학교의 교수님들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의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는 그들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권위 있는 분답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권위 있는 분답게 가르쳤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는 율법학자들이 역시 말씀을 가르쳤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들이 이제 한 계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학자들은 더 이상 이제 단순히 성경을 필사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심지어 공회라는 곳에서 이제 자리를 차지하는 권력층이 되었어요. 공회가 뭐냐면요, 뭐 쉽게 말하면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대교 안에 유대 사람들 안에 있는 뭐 법적인 문제나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공회예요. 신약 성경에서 공회라고 하면 그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 단체를 말하는데 산헤드린 공회를 공회라고 짧게 줄여서 말해요. 산헤드린 공회. 이거를 이제 공회라고 그래요.
공회는 약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결정이 되면 이 결정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최고의장은 사내들인 공회의 최고의장은 대제사장이었고 그 밑에 일반 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이들은 율법을 이제 율법학자들이라는 사람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 구약에서는 율법을 필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정도였는데 신약 시대에는 이들이 공회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의 22장.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6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날이 밝자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공회를 소집했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해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을 잡았어요. 그리고 공회를 소집해서 예수님을 거기로 끌고 갔어요. 근데 누가 공회를 소집했다고 말해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이전에는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었죠? 예, 보세요. 여기서 대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사두개파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를 말하는 거예요. 현직 대제사장과 전직 대제사장을 둘을 합쳐서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과 율법학자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이제 뭐 재판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사형을 시킬 권한은 없어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지도 잠깐 보세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평면처럼 되어 있지만 여기 있는 이만큼의 여기 이 골짜기가 여기 이제 깊은 골짜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좀 높고 여기가 좀 높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잡히셨는데 예수님을 끌고 쭉 해서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이게 이제 2번 여기가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가야바의 집이에요. 가야바의 집. 여기에서 베드로가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 부인한 게 여기예요. 그러면 안나스의 집은 어디냐? 그거는 몰라요. 안나스의 집은 이 경로 중에 어딘가에 하나일 테고 가야바의 집이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로 가게 되면 여기 헤롯 대왕 궁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빌라도가 살아요. 빌라도가.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가다가 어느 중간쯤에 안나스 전직 대제사장 집으로 갔다가 거기서 폭행을 당하시고 그다음에 가야바 현직 대제사장 집으로 가셨다가 그다음에 빌라도한테 갔는데 빌라도가 내가 잘 처리를 못하겠는데 이래가지고 여기 와 있는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에게 잠깐 갔다가 다시 돌려보냈어요. 난 죄를 모르겠다. 이래가 돌려보내서 빌라도가 다시 이제 예수님을 재판을 하게 됐는데 이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가지고 바로 못 박은 거예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이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빌라도는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눈치를 다 보고 있었어요. 멍청이 빌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아주 딱 정확한 표현이에요. 빌라도 보면 아주 복음서를 읽다 보면 너무 답답해요. 진짜 멍청인 것 같아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냥 계속 눈치만 봅니다. 예.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의 그 형식주의와 외식을 책망하셨는데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안다는 그 율법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해요. 아까 공회를 누가 수집했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이 이제 공회를 구성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대제사장들은 분명히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를 말하는 것이고 율법학자들이 이제 같이 공회를 수집했대요. 근데 율법학자들의 대부분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힘이 있었던 건 바로 이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힘을 행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회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율법학자 자체가 바리새파 사람은 아니지만 율법학자 대부분이 바리새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같은 부류로 보십니다. 그래서 종종 이 사람들이 같이 언급이 돼요. 말하자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같이 언급이 된다고요. 사실 거의 같은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의 20절로 가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거의 같은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율법학자들은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보세요. 12장의 38절.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뭐 정말로 궁금해서 그런 건 아닐 테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라는 건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의 23장으로 가보세요. 23장의 13절.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 문을 닫아버렸다. 너희 자신만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들어가려는 사람들마저 막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거의 뭐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라고 나오면 이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 웬일로 얘네들이 뭉쳤어? 예. 요렇게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라고 나오는 그 문장은 거의 다가 예수님께 대적하는 문장입니다. 네,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읽으시면 더 좋겠어요? 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뭘 보시냐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 이야기 있죠. 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누군지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의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는데 선생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랬죠? 근데 거기 보시면 누가 끌고 왔다 그랬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끌고 왔대요. 거의 비슷한 사람들인 거죠? 이제는 이제 이걸 볼 때 여인 끌고 와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누가 끌고 왔는지도 이제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끌고 왔었군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 그 전역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헌신이 있었고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죠. 그래서 하층 계급들은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사는 게 그래도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층민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그래요.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그래서 컸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크니까 오히려 상류층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또 공회에도 이 사람들이 잔뜩 들어가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특별히 두려워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개발하고 전승시켜온 규례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에까지 이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이제 생겨난 그 구전율법이라고 합니다. 예. 구전율법. 무슨 의미인지 알죠? 예. 입으로 전해지는, 이게 기록된 게 아닌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뭐 입으로 전해진다 뭐 이런 뜻인데, 그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도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 율법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도 주장했어요. 뭔가 다 맞는 얘기 같아. 그죠? 약간 느낌이 그래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을 준수했어요. 뭐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길게 기도했어요. 뭐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지 진짜 했는지 모르지만 하는 게 어디예요? 그죠? 길게 기도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11조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까지, 무슨 채소류에 대한 11조까지 했어요. 원래 안 해도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근데 뭐 어떤 그런 불필요한 11조까지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금식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한 주에 2번씩 금식했어요. 많이 한 겁니다. 식사 때 그릇에 묻은 하루살이 이런 것들까지 다 걸러낼 정도로 정결함을 유지했어요. 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시장에 가면 랍비라고 불리는 걸 좋아했어요. 랍비요. 이름 좋아했다고요? 또 잔치집에 가거나 회당에 가면 스스로 상석에 가서 앉았어요. 자기들처럼 그 엄격하지 않은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매우 경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전통과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대부분인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래서 요한의 세례도 거절했습니다. 니고데모, 바울, 극히 일부의 바리새파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니고데모가 바리새파예요. 그리고 바울도 사실 바리새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니까 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바리새파 사람들은 제법 스스로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추구한 그 흠없는 삶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기에는 애쓰는 거였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켜보겠다는 그 시도는 결국에는 뭐 성취되지도 않겠지만은 결국 안 되는 일을 끝까지 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도와주시겠다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건 오히려 죄였던 거예요. 뭐 스스로 잘해보는 게 뭐가 나쁘냐? 나쁜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던 그 시도는 어느 정도 선에서 안 되는군요. 주님이라고 한다면 용서가 될 수 있으나 끝까지 내가 해보겠다고 악을 바락바락 쓰고 있다면 그거는 성경에서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결국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회개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역시 바리새파였던 바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에 5절부터 5, 6, 7, 8,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바울은 유대 율법에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이었대요. 바울은 근데 여기서 자기가 흠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없다고 고백하는 이거는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않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은 이제 제대로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크리스천은 계산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계산적이어야 돼요.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과 해로운 것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게 됐어요. 이제 바울은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대요.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전가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 바리새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서 진짜 사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행위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인생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그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뭔가를 잘해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를 잘못하면 혼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 못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으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받은 감동과 놀라움 때문에 그래서 행위도 그 감동으로 하게 되는 삶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바리새파 사람들 정도도 못 살고 있어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최소한 율법에 대한 진지함이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어진 권력 때문에 그들이 비록 교만해지고 부패했지만 최소한 구원에 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방법을 잘 몰랐죠. 방향을 잘못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내 긴장이 있었을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행복했을까요?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조금만 비껴나간 행동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뭐라고 그랬을 텐데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에 의해 또 사람들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눈치 많이 봤을 거예요. 현대 교회에도 이 교회 나오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눈치 본다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눈치 본다는 게 다른 사람들 시선을 생각한다는 거죠. 바리새인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행위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으면 칭찬을 받고 잘못했으면 혼나고 하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삶으로 산다는 건 내가 뭐를 해서 칭찬받고 하지 않았을 때 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나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형식과 전통을 따른다고 해서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피폐한 삶을 살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모두 지고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자유를 즐기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자유를 끝까지 지키며 즐기며 향유하는 그런 온리주교의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